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염려인 줄로 생각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거나 미래가 보장이 되거나 그리고 현재가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실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 삶이 아주 맹목적인 삶이 되거나 또는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어찌 그냥 방치해 두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그 개체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는 상상이 다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라 오고 가는 제비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500번 이상 먹이를 잡아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들을 잡아다가 먹이는데 500회 이상 먹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해요. 한 달 동안 곤충을 무려 15,000마리 정도를 잡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비 한 몇 마리 갖다 주고 이 제비 한 달만 좀 먹여 살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새들을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100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짐승들도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신앙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모든 범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흠과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늘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잠자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랑스럽죠? 그렇죠? 예. 사랑스럽습니다. 저 아이가 나에게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다가 그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참 보면서 기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스러운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함으로 그 자녀를 아주 면밀하게 돌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고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여러분, 순간순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 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은 3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충당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구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가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맡겨야 할 것과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죠.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예. 먹는 것, 입는 것은 누가 책임져 줘요? 부모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장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에 있어서 제대로 구별하여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 상식적인 일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자라고 한다면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곤고한 일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곤고한 일이 생기고 환난을 당해도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소망이 그 속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이 일어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환난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보장해 놓고 실제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시키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지 환난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립니다. 자녀들도 말썽 안 피우고 원하는 학교 척척 잘 들어가고 그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더 말씀 보고 더 순수해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고 자기 자신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일 따라와야, 환난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꾸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환난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래야 성숙해지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자 사자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데도 계속 엇나간다. 그러면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필요에 따라서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더 형통하고 그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것만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첨을 떨고 세상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온천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학자가 되거나 또는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직책의 방편으로 그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직장을 주신 것,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때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가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서 직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사업이나 직장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어내는 방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나타내는 거룩한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는 없겠죠. 그렇죠? 장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싸움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이나 그 직장이 단순히 호구지책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한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직장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소원과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소원 삼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하고 어떤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어떤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바로 그 염려를 해야 되고 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우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우리는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들풀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인생,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참 쓸데없는 것들 참 많이 요구하죠. 그렇죠? 스마트폰 사줘, 휴대용 게임기 사줘 그럽니다. 그러다 좀 커지면 뭐라 그래요? 중고라도 좋으니까 자동차 사줘, 옷 사줘, 화장품 사줘 그래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알았으니까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다 알았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죠.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서 불 난다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붙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자녀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염려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염려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일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신앙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서 물질적인 것이 보상으로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영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서 물질적인 것이 따라온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어느 것이라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은 책상에, 좋은 참고서에, 좋은 필기구에 다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게임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책상 사주고 참고서 사주면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합화나 공중의 새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닙니다. 만드신 것과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분명히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아첨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첨을 떨게 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이고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게 만들고 또 조금 뭔가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온통 생각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 좀 더 내세울까?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버리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틈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보상과 행복과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도 우리가 만약에 걱정이 되거든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어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자녀들이 그래요. 낳아서 애써 길러줬더니 하는 얘기가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억장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이렇게 믿어줬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과 생명 그리고 천국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도 겁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은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돼야 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과 회개와 용서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축복이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악한 영들을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싸웁니까?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과 온유로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위선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유혹하여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